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 읽으세요. 나 형제의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떠날지라도 원하노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 사람도 그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사셨으니 만물을 위해서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메시라 부르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인데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르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하려 하사. 르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를 또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 싶은 말씀들을 각 개인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부족한 종에게 기름 부으시고, 또한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며 결단이 있기를 원하며 지혜가 생기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9장 1절부터 읽게 되는데 9장부터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요. 로마서를 크게 세 달라고 나눌 수 있거든요. 1장부터 8장까지를 먼저 나눌 수 있어요. 8장은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8장까지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구원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에 관해 계속 설명을 한 게 8장까지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8장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결론을 냅니다. 뭐라고 내냐면 이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도다. 그 결론을 내는 거예요. 즉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그 다음에 9장으로 넘어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요. 9장, 10장,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의 구원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떤 것이냐면 이제 이방인의 구원관, 유대인의 구원관 끝났죠? 이제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 장까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중요한 단원이에요. 이제 두 번째 단원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근데 이 개인적인 메시지보다는 사도 바울이 처음에 9장을 시작할 때 개인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해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한 사람이 국가관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민족관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극과 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민족주의가 있는가 하면 또 민족주의를 뺀 세계주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런 것 같아요. 나치 정권을 이끌었던 히틀러 같은 경우가 극단적인 민족주의자예요. 근데 거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죠. 나라를 막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가 막 뒤집어진 나라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아픔 때문에 이상주의자들이 꿈꾼 게 뭐냐면 민족주의를 쏙 뺀 세계주의예요.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없고 온 세계 우리는 하나야. 그래서 막 이런 이상주의를 꿈꿨어요. 행복하게 살자, 평화롭게 살자. 그런데 이 민족주의를 뺀 세계주의가 성공한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 세계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근본과 뿌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 같은 색깔의 피부, 그리고 같은 문화권,
여기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 거기에 되게 연연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생에 성공하려면 학연, 지연. 우리가 뭐 끊어버리지 않지만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은. 내가 사람을 쓸 때 아는 사람 쓰지 모르는 사람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민족주의를 뺀다면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참 난감하거든요. 근데 이 당시 로마서를 쓸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제가 볼 때는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대표적인 세계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에 팍 빠져가고 이스라엘 민족만이 최고야 이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왜? 우리 보면 알잖아요. 매일같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영접하라고 막 복음 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계주의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민족주의를 싹 무시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오로지 열방을 향해 나간 사람이나 사도 바울이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복잡한 분이에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였어요. 소아시아로, 마게도냐로 그냥 막 다녀서 유럽으로 막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패턴이 있어요. 복음 증거할 때 패턴이. 맨 처음에 다른 나라로 갔을 때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간지 아세요?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회당으로. 유대인 회당으로 가장 먼저 들어갔어요. 회당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외로 떠났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가 회당이에요. 즉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든 소아시아를 가든 마게도냐를 가든 어딜 가든지 간에 가장 먼저 그 지역의 유대인 회당으로 들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완전히 무시한 분도 아니란 말이에요. 또 로마서가 또 누구에게 쓴 건지 아십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인 거예요. 로마서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 사도 바울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그 민족 가운데 있는 친인족들 그리고 자기의 지인들 관계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1절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같이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절, 2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는 참말로 하고 무슨 말을 아니하노라. 나의 킹기심에 있는 것과 마음에 같이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설명하면서 나와 더불어 주문하노니. 이제 여기까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중간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저기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라고 썼어요. 근심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 근심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말합니다. 마지막 줄 보면 바로 밑에 보면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고통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 근심 많아. 나 고통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앞에 더 크게 확장시키기 위하여 굉장히 또 다른 단어를 썼어요. 뭐냐면 나에게 그냥 근심이 아니라 큰 근심. 더 강조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그냥 보통 근심이 아니라 큰 근심이 있다. 그리고 또 마음에 그냥 고통이 아니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은 큰 근심이 있고 지금도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근심이고 무슨 고통이냐? 사도 바울이 이제 풀어나가는 거예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어요. 그가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걸 깨닫게 되며 십자가 은혜가 내게 딱 들어오니까 이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유대인들을 딱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왜 그걸 모를까? 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할까? 그래서 그 마음에 근심이 오기 시작해요. 그럼 그 마음에 고통이 오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근심과 고통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동료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통과 근심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동료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처럼 좀 근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언제 근심합니까? 언제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될 때 고통스러워요.
내가 원하는 게 무너질 때 고통스러워요. 사도 바울의 고통은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그런 그 상황의 고통이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를 알지 못해요. 거기에 대한 고통과 근심이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동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요. 거기에 대한 근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한 그런 근심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건 그 근심을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에 대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근심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자, 3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이에요. 시작. 나의 형제 곧 우리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이 또 나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형제, 나 가까운 사람들, 그 고르게 친척, 내 가족, 그리고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뭘 원해요? 뭘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10절에 1절이에요. 10장 1절. 10장 1절 성경을 찾아보세요. 아마 PPT 안 나올 거예요. 10장 1절 찾아보세요. 성경.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리라. 뭐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기 원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3절에 무슨 말했냐면,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고르게 친척들이 하나님을 알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내가 가장 원하는 바로다. 이 민족이 예수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좀 달아야 돼, 머리. 뭐냐면,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저도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에게. 그게 8장 39절의 내용이에요. 찾아보세요. 8장 39절. 바로 위에 있죠? 8장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제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어떤 악행도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안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결론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3절 말씀에 뭐라고 썼어요? 내가 저주를 받아, 대신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기서 끊어진다고 그러고 8장 39절에서는 끊어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이거예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 즉 예수님과 우리는 끊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약간의 타락, 여러분의 약간의 잘못된 행동, 그것도 끊을 수 없어요. 주님은 다 용서하실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걸 알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얼마나 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어질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지더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주님 사랑에 끊어지는 게 뭐예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지옥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지옥 가더라도 내 친척이 구원받는 거 원한다. 내 민족이 구원받는 거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의 친척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이렇게까지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들이 살아가는 거, 돈 잘 버시는군요. 인정해 줍니까? 돈 버는 것 세상 사람들 다 수명이 끝나면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 위에 삶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왜 전도하지 못하나요? 왜 복음을 들고 나가지 못하나요? 우리는 회개할 게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복음을 위해 하나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리겠습니다.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분이에요. 그분이 영국 사람들 보면서 한탄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 나는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을 알까? 그리스도를 영접했을까라는 궁금함이 있는데 왜 그 어떤 사람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우리는 의무적으로 책임을 다하며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고 말해줘야 되며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치고 다녔어요. 안 그러면 그들은 지옥 갑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는 연령이 낮잖아요. 젊잖아요.
젊은 사람들에게 천국, 지옥, 그리고 마지막 말세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저 이상하게 쳐다볼 거예요? 저 목사님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우리 목사님. 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좀 고루하다, 좀 오래된 목사님 같다, 그 예전의 신앙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세련되게 보이기 위하여 그런 얘기를 거의 잘 안 해요, 요즘은. 그런데 예전에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맨날 지옥 설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그럴 때 교인들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고 목사님을 내쫓았어. 목사님 사임을 해서 나가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젊은 목사님을 딱 모였어요. 자, 저 목사님 공부도 많이 하셨고 세련되게 설교를 하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첫 주일 아침에 딱 앉았어요. 목사님의 설교 주제가 뭐냐면 또 지옥이요. 지옥 갑니다. 예수님은 지옥 갑니다. 십자가를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기대를 해요. 첫날에 이거 그랬겠지, 다음 날은 괜찮겠지. 다음 주 만났어요? 목사님 또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천국 갑니다. 지옥 갑니다. 천국 갑니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안 쫓겨나고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 목사님은 안 쫓아냅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면, 맨 처음에 목사님도 지옥 얘기를 했고 이 목사님도 지옥 얘기를 하지만 맨 처음 목사님은 그냥 우리에게 협박 비슷하게 지옥 갑니다라고 외쳤지만 이번에 목사님은 울면서 외쳐요. 그 감동이 와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붙잡으라고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로 간절함으로, 정말로 그들이 지옥 갈 것 생각하며 눈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감동받지 않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굉장히 우월한 걸로 착각해. 예수 믿는 게 뭐가 우월합니까? 우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난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런데 가갖고 너 예수 믿어야 돼? 협박하면 안 돼요. 그들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협박했겠어요? 내가 볼 때는 3절 말씀 선포하면서 울었을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손을 끊어질지라도 너희가 구원받기 원한다. 울었을 것 같아. 여러분의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눈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기 바라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요,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순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살았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질문을 할 것 같아. 사도 바울에게, 아니 당신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을 원하십니까? 근데 제가 질문 하나 하죠. 예수님은 누가 죽였습니까? 누가 죽였죠? 예수님은? 솔직히 말하면 유대인이 죽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였어요. 지금도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믿습니까? 유대교를 믿습니다. 유대교에는 성경이 구약만 있어요. 신약은 없어요. 왜? 그들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스라엘보다 더 심해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더 핍박한다고요. 그 유대인들은 여전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그들은 지금도.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로 천사 같고 하나님 믿는 줄 알죠? 그들 하나님만 믿어요.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근데 이 다시 질문해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지금도 안 믿는데 그들이 왜 구원받습니까? 사도 바울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4절과 5절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론과 예정론을 이야기하면서 변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4절 5절 제가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이 기어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6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당신들 말이 맞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과거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양자됨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로 부르셨어요. 그 민족을.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드린 유대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세우신 것과 예배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합니다. 또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을 그리요 육신으로 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유대인에게서 나신 겁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그러니까 자, 유대인이 지금 큰 실수를 저질렀죠. 하나님 영접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약속이 있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역사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겠습니까? 6절에 말하는 거예요. 폐하여질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대한 주권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때로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어요. 게으를 줄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전에 여러분이 인도했던 그 모든 주권들이 거짓입니까? 그렇지 않다.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있다. 그 율법은 폐하지 않는다. 당신들도 여전히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친인척, 가정 모든 사람들도 당신의 기도로 인하여 구원받을 것이다. 이 민족도 구원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 이스라엘 민족과 친척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비록 내가 볼 때는 저렇지만 내가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구원받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해 나가길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3절 말씀까지 그 얘기예요. 자, 6절 이하는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이삭의 이야기, 또 야곱의 이야기, 에서의 이야기 쭉 나오죠. 13절까지는 이게 그 얘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인도하셨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난해한 구절이 많거든요. 그 중에 오늘 난해한 구절이 하나 나왔어요. 13절 말씀이에요. 이거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해요. 13절 말씀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게요 난해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거든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우리 하나님이 왜 에서를 미워해요? 왜 에서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창세기에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가 깐난에게 뭘 잘못했다고 에서를 미워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느 날 신학자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야, 나는 13절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또 다른 신학자가 말합니다. 야, 나는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말보다 더 이해 안 되는 게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야곱은 너도 알겠지만 창세기를 보면 잘한 게 하나도 없다. 형 속여먹지, 아버지 속여먹지, 그리고 자기가 혼자 집안의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했었던 이기적인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에서 놔두고 야곱 사랑했냐? 친구가 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려면 약간의 조금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적인 문구예요. 약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해석하기가 난해한 거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자, 성경을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 자,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미워한다는 말 또 나와요. 그래서 조금 비슷한 거거든요. 보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미워하지 않으면. 즉 아니 부모를 하나 예수님께서 부모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미워하고 내 처자를 미워하래. 그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를 미워하래. 그리고 더욱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래.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뭐 부모님을 공경하라 말했던 예수님이 왜 부모님을 미워하라 그래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랑 비교해보면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했을 때 예수님이 판단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가장 넘버원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기억하세요. 제자가 되는 게 넘버원이야. 그 다음에 그 외 것들 부모님 사랑, 처자 사랑, 형제 사랑, 자매 사랑 이런 거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단 예수님을 생각할 때 덜 중요한 거야. 아시겠어요? 이게 미워하는 말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하되 많이 사랑하고 막 그러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비교하는 거예요.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 더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더 도드라지기 위해서 이렇게 미워한다는 말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 로마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의 13절 말씀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둘 다 사랑해. 창세기를 보면 에서를 엄청 축복하셔요. 하나님이 에서를 통하여 민족도 만들었어. 그 민족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에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민족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 미워하고 저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에서가. 자, 에서가 맨 처음에 야곱을 찾으러 갈 때 군사를 대동하잖아요. 부자였어요. 돈도 잘 벌었다고요.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는 것은 에서도 사랑하셨고 야곱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을 조금 더 사랑하신 의미예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얘기 계속하는 거예요. 역사적 얘기를 쭉 풀면서 우리 이스라엘도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론적으로 보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내 친척의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으면 누가 그분을 기도할 거예요? 당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할 거예요? 당신이 전도하지 않으면 누가 전도할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갖고 나가지 않으면 이 민족을 누가 기도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부모님께 전도를 하고 내 사랑하는 자에게 전도를 했지만 꿈쩍도 안 한다? 포기해버리는 순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있겠어요? 내가 포기했는데.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확신을 갖고 사도 바울처럼 그들이 비록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의 구원에 대한 그 사랑을 증거하는데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데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말고 부모님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또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예수를 영접한 자로서 어떤 책임감을 느꼈어요. 그게 뭐냐? 내 친족과 내 민족을 구원해야 될 책임감을 느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먼저 영접했다는 건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먼저 믿었구나. 이 사랑을 전해야지라는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내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쉽게 설명드릴게요. 간단하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내 사랑하는 동료를 사랑해야 돼요. 내 아버지가 어렸을 때 나를 핍박했어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거는 심리학적으로나 교육학적으로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삐뚤어지는 이유의 대부분의 이유는 부모 잘못이 부모 잘못. 부모님의 핍박과 특히 아버지들, 남자들 이제 아버지 되실 텐데 아버지들 잘하셔야 돼요. 모든 자녀들의 거의 80~90%는 아버지로부터 인한 핍박과 폭력으로 인하여 삐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자,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가 미워요. 미운 아버지를 놓고 누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저 동료가 나를 속이고 지가 좋은 자리에 갔어. 내가 걔를 미워해. 그 미워하는 애를 내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건 그와 나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부모와 자녀이지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내 형제지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너대로 살아 나대로 살게 하고 가는 거지. 내가 사랑한다고 친구들 맨날 커피 마시고 서로 만나는 친구들 내가 복음 전하지 않는다는 건 당신은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그들이 지금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가면 놔두겠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특별한 책임을 가져야 돼. 뭐냐? 사랑해야 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되는지 아세요? 간단한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 생각을 다 아는데요, 뭐. 하나님이 제 삶을 다 아시는데요, 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라고 하는 기가 막힌 믿음의 발언들을 합니다. 믿음의 발언이 어떻게 보면, 대단해.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라고 하지만, 뒤를 보면, 그건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차피 인도할 건데요, 뭐. 라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건 운명론자예요. 그 운명에 맡기는 거 어떻게 보면.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 말만 한다는 건 운명론자예요. 여러분은 기도하시나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라고 믿는 건 믿음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라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부모님 하나님이 믿게 하실 거야, 이건 믿음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이 아이 하나님 믿게 하실 거야, 기도하나? 이건 믿음 아니에요. 매일같이 그들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내 친척, 내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는 건 뭡니까? 구원의, 이 민족과 친척에 대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라 이거예요. 소망을 가질 때 그 소망에 확신을 갖게 된다. 확신을 가진 사람은 책임을 갖고 사랑하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